살아가면서 어릴 때 부모한테 아이들이 질문을 잘합니다. 이건 뭐야? 또 저건 왜 그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른이 돼서도 질문합니다. 근본적인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부차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질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이 그 질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함으로 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유명한 이야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태어나면서 한 번도 눈을 뜨지 못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 40살 정도 됐다. 그 사람이 장님이다. 그런 거죠. 이 당시에 평균 연령이 40도 못 되었으니까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고통 가운데 살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통이 없는 세상도 물론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나름대로의 고통과 아픔을 간직하며 또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마침 장님 하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이 사람, 이 고통이, 이 불행이, 이 아픔이 부모 때문에 왔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 때문에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미 답을 가지고 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이 장님의 불행은 부모가 잘못해서 자식에게 온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잘못해서 온 겁니까? 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사람이 고통과 불행에 있는 것이 그들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식이 받는 겁니까? 아니면 부모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을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건 윤리적인 질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언제나 시각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시각이 고정되면 무섭습니다. 한 시각으로만 보면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관점을 여러 가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불행이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둘 중에 누구입니까? 둘 중에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윤리적인 질문을 종교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종교적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반상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정말 파격적인 말씀이세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고통과 불행을 당했는데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이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거기에 들어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가히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죄의 개념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둥병 환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죄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불쌍하게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부모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자식이 이런 대가를 본인이 받거나 후손이 받거나 이런 대가를 치른다라고 말씀을 그들은 이해를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들이 나타나면 돌로 쳐서 죽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지극히 파격적인 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 율법사가 왔던 얘기 기억나시죠? 그의 구체적인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부차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한 젊은 관원, 젊은데 관원이에요. 관원도 따랐어요. 그리고 부자다 그랬습니다. 젊은데 부자까지 되고 관원까지 됐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너무 완벽한 축복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볼 때 이 사람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입니다. 돈 많지요. 관원이지요. 뭐 아무런 근심이 없지요. 걱정이 없죠.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이 젊은 사람에게 네가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다. 네가 율법을 좀 잃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누가 오해하면은 굉장히 힘들죠. 오해하면은 힘들어요. 오해받으면 굉장히 나는 그런 일이 없는데 혹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누군가 나를 오해했을 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매사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때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벌내리셨다. 이런 것은 굉장히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마음의 자세요. 또 그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고 가만히 보시느냐? 그런 건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징계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매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징계가 없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이 자녀가 아니라 사생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씀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훈계할 수 있습니다. 저도 두 자녀를 키우고 있고 저도 예전에는 한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하면 아버지는 많이 훈계를 하시고 또 징계를 하셨습니다. 또 저도 마찬가지로 아들이 잘못하거나 자녀가 잘못하면 매를 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를 들었을 때 죽으라고 때리거나 아주 분풀이하거나 황풀이하거나 이런 부모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 자녀가 깨달아서 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의 부모의 마음에 섭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대하실 때 그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다가 아내가 죽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첫 아이를 낳다가 죽었어요. 옛날에는 애 낳다가 죽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애를 낳다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새로 결혼을 했습니다. 새엄마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어머니의 아이가 자기 자식은 아니지만 자식처럼 길렀습니다. 젖도 물리고요. 그리고 잘해주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여자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3명의 아들을 더 낳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3명의 형제는 핏줄이 같습니다. 한 큰형은 핏줄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 명의 동생들이 엄마에게 불만을 많이 품습니다. 무슨 불만을 품냐면 왜 엄마는 우리만 미워하느냐? 왜 우리만 이렇게 잘못하면 징계하고 때리느냐? 형은 무슨 일을 잘못을 해도 용서를 해주고 형은 무슨 일을 겪어도 엄마가 다 이해해 주면서 왜 우리 애는 이해를 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가 자식이 넷이 있는데 자기 친자식은 잘못하면 마구 때립니다. 때릴 수 있습니다. 근데 큰 자식은 자식이라고 하지만 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때리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징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징계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바로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진정한 아버지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아버지를 진정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사람이 어떤 일을 겪으면 제가 만약에 어젯밤에 너무 위가 안 좋아서 구토까지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그 원인은 제가 음식을 급히 먹었거나 잘못 먹었거나 상한 것을 먹었거나 하는 이 과거적인 원인에 있습니다. 과거적인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겪으면 느끼는 것들이 내가 과거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과거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 이럴 수 있어요. 이건 인간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이 사람의 불행이 하나님의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이 고통이 이 아픔이 이 불행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이 원인은 이 사람의 고통의 원인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자들이 이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볼 때 원인을 과거에서 찾는 거예요. 예전에, 옛날에, 지난날에 이 사람의 부모나 이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라고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원인이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원인을 과거에서만 찾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과거에서만 찾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과거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네가 불완전하고 또 불안족한 그런 인간인 건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미래적인 일이에요. 미래적인 어떤 이 사건에서 이 원인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공부를 참 많이 한 분들이 계셔요. 사식 공부도 있고 고식 공부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공부할 때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고생이 우리 기쁨이나 승연이 입시를 앞두고 있어요. 이 고생이 과거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거죠. 내가 이 고생하는 것은 남들이 놀 때 못 놀아요. 남들이 여행 가고 싶을 때 공부를 해야 돼요. 나름대로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있는 거예요. 미래에 더 좋은 삶, 미래에 더 좋은 조건, 환경,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오늘의 그 일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너희들이 그 말을 진문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고통을 주신 것, 허락하신 것, 아픔을 허락하신 것, 둘 다 아픔이잖아요. 이 사람이 40년 동안을 장님으로 살았다 보세요. 근데 부모는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겠어요. 차라리 내가 눈을 멀고 말지 자식이 눈을 멀고 거지처럼 살아가는 장님과 거린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 이 아픔, 이것이 이 사람을 미래적으로 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사람을 구원코자 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바로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교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관점을 바라볼 때 세상적인 세속적 관점으로 어떤 사건을 너무 많이 해석해요. 힘들어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교적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고통을 통해서 이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부모도 구원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은 정말 장님이었는데 볼지 못하는 거린이었는데 어떻게 눈을 뜰 수 있었을까? 예수라는 사람이 눈을 뜨게 해주셨다. 그 사람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분명히 그런 것들을 보여주심으로써 이 사람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거기에 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과거적 관점보다는 미래적 관점으로 선교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기셨어요. 진흙을 이기셨습니다. 이 사람 고칠 때 안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바르셨어요. 좀 비위생적인 일 아닙니까? 아니 장님의 아무리 장님이라고 그래도 그랬지 이미 눈을 사용하지 못한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세요. 얼마나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까? 그런데 침을 이겨서 흙으로 침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을 이해 안 되는 일을 하십니까? 장님에다가 흙을 바르는 일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태역 밑에까지 실로암까지 갔다가 오라고 하는 이 이유는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실로암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항상 물은 낮은 곳에 흐르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는 물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실로암은 가장 낮은 곳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바는 뭐냐면 너희들이 정말로 은혜를 입고자 한다면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자 한다면 너희들이 서 있는 그 자리는 진정으로 가장 낮은 자리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낮은 마음이 우리를 풍성케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교만하고 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다 이 세상 떠납니다. 좋은 것도 부유한 것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에 대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눈을 뜨지 아니하면 모든 것들이 캄캄해 보일 뿐입니다. 불행해 보일 뿐입니다. 눈이 감겼을 때는 이 사람은 절망 자체예요. 인생에 살아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감아도 감고 까맣고 떠도 까맣고 그래요. 그러나 이 사람이 눈을 새롭게 떴을 때 그의 인생은 새로워질 수밖에 없었고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을 새롭게 뜨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서 다른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시력이 좋으면 작은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면 작은 것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것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지방 어려운 교회, 요즘은 어려운, 저희도 그렇지 않지만 더 어려운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서 위로해주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누군가 나를 인정해 준다고 하는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저는 개척교회하고 약하고 이러는데 저는 한 번도 인정을 받지 못해봤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땐 너무 훌륭한 거예요. 작다고 해서 훌륭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런 분들이 마음에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목회자로서의 삶은 참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진정 없었겠죠.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그 말씀을 수용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은 중단됐겠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은 중단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의 아름다운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은 미래적입니다. 그 미래적인 일은 선교적인 일입니다. 그 일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자 했다고 살리시고자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어지고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고통, 이 사람의 아픔, 이 사람의 불행, 이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적인 일로 성화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살리는 일.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이 사라지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인간적인 뜻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영원합니다.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살림을 주시는 일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존재의 의미가 있고 귀하다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구원을 이루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